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기독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고 봅니다.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터키에 메안데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 메안데르 강의 한 지류가 되는 라이코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작은 계곡이라고 하는데, 라이코스 계곡의 위치에 있는 고대로서는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 같은 학자는 큰 도시였다 혹은 광대한 도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고대에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큰 도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큰 도시라고 할 수 없는 큰 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에 의하면 큰 도시가 아니라 큰 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골로새는 일찍부터 양털을 가지고 색깔을 내는 염료업으로서 번창했던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운 에바브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칠 때 여기에서 성경을 배웠고,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이 바로 이 골로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향 교회도 섬기면서 멀지 않은 곳, 이 골로새와 멀지 않은 곳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교회도 돌아보게 되었고, 또 멀지 않은 곳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교회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회만 개척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히에라폴리스 교회까지 섬겼던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골로새서, 라오디게아 이 세 도시는 삼각형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쪽에 두 도시가 있고 동쪽에 골로새가 있는데, 서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도시를 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세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섬기는 교회를 뒤로하고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찾아간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육로로 걸어가거나 낙타 혹은 배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있는 그 배를 기다려서 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좋은 시대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터키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인데, 사도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서를 볼 때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옛날 사람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 한 통이면 끝입니다. 잘 지내지? 건강 잘 챙겨? 이것으로 끝내게 됩니다.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통화도 해야 하지만 자주 만날 때 정도 든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그냥 얼굴만 잠깐 보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어서 상당 기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뒷바라지하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는 없지만 빌레몬서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면회 가서 잠깐 얼굴을 보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갇힌 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단지 위문 정도가 아니라 함께 갇힌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역자입니다. 우리 성경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정도만 놓고 볼 때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성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임직도 받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 무언가 서운한 감정이 들면 어느 순간 사람이 돌아버리게 됩니다.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라는 이렇게 바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섬겼던 교회라면 우리는 안 봐도 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바울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씁쓸한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씁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있으면서 사랑도 더 나아가서 소망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에바브라가 개척하여 섬겼던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잘 배웠고 그리고 배운 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간혹 잘못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잘 배웠고 배운 대로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비록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에게서 배운 제자였던 에바브라의 실력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하늘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에 쌓아둘 정도로 성도들의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척하여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도 들으면서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얼굴에 미소 띈 바울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런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들 이겨낼 수 있었으며,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기의 경읽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손에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쌓아두시고 전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개척한 그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개척하여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약속하고 있고 사랑을 또 약속하고 있고 거기에 소망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취하여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끈, 소망의 끈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창대 창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믿음도 더 나아가서 소망의 끈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사 창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